그래서 남이 쉽게 모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비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만 소유하는 것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을 여기다가 다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즉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뭔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뭐가 우리의 삶에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뭘 찾아가느냐, 육신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줬는데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힘드는가? 왜 내 인생의 삶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한 삶, 평안한 삶이 되지 못하는가? 이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망가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고 걱정, 근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뭘 주셨냐?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가지, 죄를 범한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당하고 계속 재난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는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된 이런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뭘 못하게 합니까? 이 한 가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뭘로다가 속입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 네가 최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얼마든지 너는 세상을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그 힘이 있다. 네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너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이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자꾸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겁니까? 예?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또 뭘 중심 살아가겠냐? 물질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물질, 돈 이걸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돈 때문에. 왜냐? 돈이었으면은 우리가 생활이 안 되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 돈이 아니면은 걱정, 근심이 와버리고, 돈에 어떻게든지 손에 안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 마음. 그게 바로 물질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야. 이런 생각들. 돈 없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줘. 이러한 마음. 왜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지금 이런 저기로다가 시스템으로다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성공 안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다른 사람이 뭐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중심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계속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경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서로 평등하고 서로 평등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저기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성공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바로 이 경쟁 사회인 거예요. 경쟁. 내가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좋은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하는 어떤 이런 학교 현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친구가 아니라 경쟁인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이지만 그러나 은근히 어떻게 해요? 견제. 그런 어떤 관계.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나 중심적인 것들이 모든 삶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병들어가고 삶이 병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병들어가서 나중에는 오는 것이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사단에게 또 모든 이 사회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 문제 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의 이런 것으로 왜 시스템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문제가 오니까 삶이 힘드니까 여기서 뭔가 좀 나가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해방되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좀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는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날고 기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직 한 길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겠다.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피예요. 양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애굽에서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나올 수 있었어요.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이 죄와 사단과 이 우리의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지옥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죄 문제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사단에게 우리가 노예 되었던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그냥 나중에 미래적인 뭐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적인 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갈 거는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하고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누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깨닫고 믿으심으로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숨겨주신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제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꺾을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 자유하지 못해요. 뭔가에 자꾸 붙잡혀 있고 뭔가의 생각과 삶에 계속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막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6월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6월절. 자,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가정은요, 그 집안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애굽 지방이요 다 장례예요, 장례. 왜 그러느냐? 모든 가족이 다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정만이 사망이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뛰어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6월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6월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이 이제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이제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아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가문 가정에 오는 모든 문제, 재앙, 저주, 원인도 모르는 어떤 그런 문제, 끊임없이 오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여기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재앙과 저주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 사단이요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자녀이고 구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으시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함 받게 되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축복이에요. 자, 수장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뭘 쌓아가느냐? 스펙. 나는 스펙이 있어야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스펙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내 배경 아니면은 사회에서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상에 뭔가 권력을 잡은 사람, 세상에 뭔가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함께하고 그 사람을 내가 옆에 있어야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콩콩물에로 떨어지지, 뭔가 내가 인생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발판이 되고 뭔가 앞으로 가는데 또 성공의 어떤 그러한 또 도움을 받겠지.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천군 천사 함께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천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니까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이 갈 때 거기서 그 싸움이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배경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배경이고 사단에게 딱 속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이니까 자꾸 나누고 싸우고 원수지고 분쟁하는 어떤 그런 관계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현장, 그리고 그곳에 살리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통한 삶이 일이 잘 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거,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누려지는 거,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 그럼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해요? 24시가 그래 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바로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각. 기도하는 것이 꼭 이 교회 현장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그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24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체질은 불신자의 그런 어떤 상태, 육적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육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우리가 체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생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늘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체험될 수 있도록,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다, 내 어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24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각과 마음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25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24시가 세상의 시간이에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24시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체험되지니까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영원히 남는데 이 영혼은 어떤 영혼을 얘기합니까? 구원에 받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마찬가지로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그런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가 24시 기도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힘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예요. 뭡니까? 전도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은 뭔가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뭔가 남기고 싶고 후대에게도 뭔가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우리 조상, 우리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잖아요.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인생에 뭔가 작품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돼야지. 영원한. 한 시대만 딱 그냥 지나간 작품이 말고 영원한 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 내 후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내가 걸었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증인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안에서 인도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요셉을 어땠습니까?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하나님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것을 아니까는 누림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누림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인생의 작품을 남겼어요. 어떤 작품이요?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살인자로, 왕자였다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인생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증인으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지팡이에 함께 하심으로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사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인생의 그런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막내였어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작품에 진짜 나의 왕이 누구냐, 그 작품을 남긴 거예요. 세상에서 왕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이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면 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는 왕의 어떤 자리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다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정의 배경도 든든한 가정이고, 그리고 명문 가정이고, 또 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 버렸어요. 뭘 위해서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선택하시면 이는 어떻게 해요? 왕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응답을 이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한 분, 이 안에서 누리니까, 이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체험의 역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숨겨놨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현장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하고 함께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삶에 뭐가 일어나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이 힘을 얻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갱신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어때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 뒤에 숨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리 후대들은 학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찾아져야 돼요. 학업하는, 내가 왜 학업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학업을 뭐 그렇다고 1등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남이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와 그 찾아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업의 업, 내가 하고 있는 산업. 하나님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럼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내가 증인되게 하시고 이 현장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 일이 즐거운 거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그런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또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호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통해서 모든 현장 속에 증인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을 살려가는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